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요단강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지금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렘브란트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과 사뭇 다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그림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서 세례 요한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치고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많은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도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쳐다보는 사람도 찾기가 힘듭니다. 중앙 하단을 보시면 대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요한을 찾아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냥 발길을 돌려 돌아가고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림의 중앙 하단부에 나옵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현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시대의 사람들, 요한의 반복되는 회개의 설교와 회개의 요청에 염증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꿰뚫어 보았고 자신의 그림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임하고요. 나머지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설교를 듣고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혼들로 회복되어졌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빛이 가득했을 텐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삶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뿐임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유대인들은 요한을 폄하하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세간의 평가가 어떠했냐면요. 그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틀림없이 귀신 들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사역자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가 힘든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메시지를 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였기에 배척을 받았고 결국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길을 걸었죠. 예수님도 그 어느 사람을 만나시든지 권력자를 만나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죠. 결국 참된 사역자란, 교회요 성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고백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억지로 미움받으려고 싫은 소리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며 내 삶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고, 참으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호감 갖지 않고 때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다면 용기를 내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이 분명한 목적의식, 그리고 다른 것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이 하는 평가나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냐 얼마나 높으냐, 그런 것에 자신의 정체성이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건강한 자기 정체성. 나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오늘 예배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떠한 세간의 평가와 인기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나에게 있는가 살피셔서 오늘 성령님께 이 두 가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 기도하시는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가 분명했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은, 선포된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리도 죄인들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로마의 장군들과 병사들도 그에게 나와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물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인기는 잠깐이거든요. 메뚜기도 한철이고요.
건강도 젊음도 부귀와 영화도 잠시 누리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토록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건강한 자기 정체성,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어떤 가치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궁금해질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축복의 통로였고,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에 참으로 진실한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로부터 왔기에 인류는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미국에 무슨 억만장자도 진시황도 상황과 형편이 되고 돈이 되고 능력이 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1년이라도 더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그거를 연구하는데 수천억을 들이고 자신의 골머리를 돌리면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더 살려고, 영생에 대한 몸부림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는,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자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해 자신이 허무한 존재로 죽으면 끝나지 않기를 바란단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니까 너희가 알려주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라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죄로부터 자유해지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네가 죄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셔서 죄와 너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갈라놓아 버리신다면 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어서 회개, 죄를 구하는, 죄인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거듭나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려 예수님이 자신의 생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계승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이 세상이 뭐 아무리 첨단이고 뭐 이제 우주여행을 해도요,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렵고요, 하루하루 사는 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거고요, 영생이 궁금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자신을 왜 창조하셨으며 왜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왜 그런 옷 입고 그런 음식 먹으면서 왜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며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서 그 분명한 사명감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높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짝 자신이 그렇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막 메시아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메시아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부귀 영화와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짓말도 안 해도 돼요. 물론 뭐 가만히 있는 자체가 거짓말이지만은 사람들이 막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 할 때 스리슬쩍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밖에 되지가 않소. 참으로 권능이 많으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에 비하면 고작 물로 세례를 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죠. 나는 아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맞지 그러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화나고, 누가 막 나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면 다투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죠. 무조건 주인공 해야지. 조연하라 그러면, 엑스트라 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마음가짐은 나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창조하셨으면 오케이. 나보고 엑스트라를 하라고 하셔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엑스트라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야 내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뭐 그렇게 출연도 못하고 그냥 뭐 조명을 맡았던 뭐 다른 어떤 보이지도 않는 역할들을 맡아야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뜻이 성취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자기 스승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들이 이제 활짝 핀 줄 알았는데,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훨씬 대단하니까 그 제자들이 시기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야 되고 성취하셔야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 돼. 나는 이렇게 쇠잔하면 돼. 그가 성공하시고 나는 망하는 게 맞아.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죠.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맞아. 그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주고 다 쏟아붓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 생명마저도 그를 위해 사용하고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행복.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에? 어디서 정답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네.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라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은혜로운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정 예수님의 신부인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사느냐,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할 뿐이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목이 떨어져 나간다 하여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영생의 사제가 바로 먼저 다시 영생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다함이 없는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이기에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너무 휘둘리시지 마시고요. 먼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내 재산이 좀 많아지든 적어지든 건강하든 조금 병들었든
이러하든 저러하든 인생 만사 새옹지맞이 걸걸걸 웃으시면서요,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답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하면서 말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천국의 심령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내 곁에 소중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